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이는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한 해를 평안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그렇게 걱정과 근심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는 것처럼 절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심짓 죄의 길로 간 때도 많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때도 많았건만 주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그는 오래오래 참으시는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주의 인애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행한 모든 죄를 잡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도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설 수 있을까? 아는 실수와 아는 죄가 이렇게 많거든.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죄인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누구를 탓하며 무엇을 원망할 수 있사오리까?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었고 내 책임 남에게 전개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짐짓 거역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겸손히 자복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며 가진 것처럼, 아무것도 아는 것 없으면서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된 것이 없건만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며 또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진실을 잃었고 때로 경건과 믿음도 잃어버린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처에 재난이 있고 고통도 많은 환난이 있건만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 하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며 산 불신앙적인 소행과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일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2면입니다.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떠니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으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에 상하이 대학 아주 젊은 교수들 사람과 함께 오찬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8사람이 다 영어를 충분히 잘하기 때문에 모처럼 통역 없이 아주 자유롭게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유의 중국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 식사 중에 뭐 복잡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니까 화제가 음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드느냐. 온 세계적으로 중국 음식 하면 아주 끝내주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뭐 얘기 저런 얘기 재미있게 얘기를 하다가 음식 문화로 이야기가 돌아갔습니다. 이야기 초점은 중국 사람은 거의 100%가 다 남자가 음식을 합니다. 음식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부 여자가 음식을 마련한다. 이렇게 가까울게 인접한 나라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했습니다. 또 저 언젠가 한번 그 농림부 장관에게도 물어봤어요, 제가. 중국 사람들은 남자가 음식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요. 음식 하는 것은 내 취미가 돼서 괜찮대요. 재미있고 좋은데 시장 보는 게 좀 귀찮다 그래요. 그 시장도 남자가 봐야 된대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가서 시장 받아놓고 왔다 그래요. 이게 장관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그건 괜찮은데 음식을 만들어주면 그 부인이 그냥 고맙고 먹어주면 좋겠대요. 뭐 잔소리가 많대요. 뭐 그따위로 했느냐. 아이고 이거 참 견디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딴세죠. 그게 바로 압록강 너머예요. 13억이요 13억.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남자분들 오늘 가서 엎드려 절하세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 밥 투정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한 남자, 여자가 하고 중국은 남자가 한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오고 가는데 이게 보니까 그 교수 중에 한 사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모든 교수가 그 교수를 아주 몹시 부러워하는 눈이에요. 왜 그럴까 했더니요. 이 교수는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남자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좀 늦든가 하게 되면 부인이 해줘요. 또 바쁘면 부인이 시장도 본대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부인이 해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전폭적으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또 그러면 한국 여자의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이건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이에요. 시장에서부터 끝까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문화대로. 그런데 이걸 남편이 도와주고 있고 또 남편이 전적으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중국 사람의 또 그 솜씨로다가 음식을 해줘. 이리처럼 고마운 일이 없어요. 이것도 전폭적으로 은혜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신학적 문제더라고요. 율법이냐, 은혜냐? 마땅히 할 일 해야 된다. 의무다. 이거는 율법이죠.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내게 해 주었어요. 이런 고마운 일이 없어요. 은혜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율법과 은혜의 긴장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의식을 어디에 귀속시키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행복은 그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서
율법적으로 생각하느냐 은혜적으로 생각하느냐에 있는 것이옵시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논리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 원리입니다. 율법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법, 죄값은 사망, 그 무서운 율법을 알고 나는 죽어마땅하다 하는 율법적 심판은 그 속에서 다시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은혜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심판을 알고 비로소 전적인 은혜에 대한 긍정이 오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율법적 심판에 대한 심판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은혜도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한 해를 보냅니다. 지난 1년 동안을 생각하며 여러분은 어떻게 반성을 하시고 회고하고 또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백남중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에 있는 한국 예술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거기까지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잠깐 입원해서 병중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송세월한 것에 대하여 자신에게 화가 났다. 허송세월한데요.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화가 안 나는 것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그만하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백남준 선생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런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유가 많았어요. 보다 더 할 일이 있었어요. 뭔가 지금 우리는 많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연말을 맞게 됩니다.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끝없는 것이에요. 자기 비판도 끝이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좀 더 나아가서는 율법적 관점에서는 그대로 절망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짓 복받을 만한 게 뭐 있습니까? 뭘 가졌고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개인이나 사회나 민족이나 간에 하는 짓거리가 복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야말로 전적으로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여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예,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그런 거로 오늘의 나는 이것은 이대로가 은혜래요. 오직 은혜. 우리가 율법의 심판 앞에서 자기를 비판해 볼 때 나는 점점 작아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요. 오늘 본문 성경에 있는 대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구제불능한 죄인이야.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를
긍정하고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이란 말입니다. 영국의 목사님이면서 찬송가 작가인 존 밀턴이라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 우리가 잘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그 405장 그것을 작사한 분입니다. 그분의 글에 아주 한 말 한마디가 있답니다. 내가 만일에 천국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와 있으리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없어요. 꼭 올 수 있다고 생각한 분이 천국에 없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저런 사람은 천국과는 관계없다.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래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내 자신이 천국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네. 이렇게 세 가지를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전적인 은혜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은혜라고. 오직 은혜라고. 그런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아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꿔놓는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란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은혜로 깨닫는 은혜가 중요해요. 그 깨닫게 하신 것이 중요한 거죠. 은혜로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서양 사람들 참 개를 무서워합니다. 개를 사랑하고 같이 끼고 자고 먹이고 개 음식을 따로 만들어주고 별짓 다 합니다만은 자 죽은 다음에 또 유산까지 주고요. 개 묘지 만들어주고 묘비까지 세워주고 이렇게 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하대요. 저 개는 배반하는 일이 없다고요.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 없대요. 자식놈을 키워놓으면 은혜를 배반하는데 이 개는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는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고마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귀는 원수가 돼버려. 그런 거로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옵시다. 여러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 그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같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꼭 나쁜 면으로만 생각하고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비꼬고 돌아가며 비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구제불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좋고 자꾸 은혜로운 방향으로만 생각이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깨달음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 기아 다소 이방 땅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높은 경륜 속에서 은혜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 사도를 만들기 위하여 그곳에서 내가 디아스포라로 태어났다. 이 은혜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셨다. 그건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 속에 내가 있음을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할 때 그대로 벼락을 쳤으면 끝났죠. 그러나 그 많은 죄악 중에서 짐짓 죄를 범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나를 향하여 참아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걸 깨달아.
또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오늘 본문대로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야고보에게 그 부활하신 거룩한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부활의 증인이 됐는데,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 나타나 주셨다. 내게 계시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그 거룩한 영광 나타나 주셨다. 감사하고요. 더 깊이 깨달은 거죠. 그가 환난을 당할 때나 곤고를 당할 때나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 다 은혜고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 자기가 늘 병이 있어요. 이 병 때문에 늘 쓰러져요. 이것 은혜요. 왜냐하면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해. 겸손을 지켜가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 그 큰 은혜라고 깨닫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그 과정, 깨닫는 깊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은혜를 은혜로 그는 느끼고 있었어요. 너무 감격해요. 그 감격으로 얻은 시험과 어려움을 다 쉽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원수도 없어요. 늘 찬송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매를 맞고 다 죽은 것처럼 돼서나 그는 감옥에서 정신을 차릴 때 찬송했어요. 기뻐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이러한 충만함이 있는가, 그 자체가 은혜예요. 보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작가가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그의 책 중 한 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때 자기 친구네 집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친구가 그 당신의 집처럼 생각하고 그저 아랫방이든 윗방이든 냉장고든 뭐든 다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지냅시다. 그런데 단 당신이 있는 그 맞은편에 있는 방, 그 한 방은 절대로 문을 열지 말고 또 그 방을 들여다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게 궁금해 못 견디겠어요. 도대체 그 속에 뭐 있나? 하지만은 친구의 부탁이니까 약속을 지켜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중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서 잠을 깼어요. 바로 그 방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호기심에 자기 침실을 나와서 보니까 마침 저쪽 방이 문이 조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연 건 아니고 열려 있기에 그 문 틈으로 그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잠깐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니 되는 분이 거기 앉아 침대에 걸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 침대에 천장만 보고 누워있는 한 20살 난 청생,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네게 생명을 주었다. 내가 돌보았고 오늘까지 정성을 다했노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게 끼친 사랑을 되돌려 받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랑을 느끼고 그저 한 번 웃는 얼굴을 보여다오.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하고 빙글에 한 번 눈물을 보여다오. 그리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데 기뻐할 줄을 몰라요. 행복할 줄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정성을 다했으면 그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밤낮 질짓자고 있잖아요. 돌아앉으면 원망만 하고 말이지. 나를 왜 낳아주었느냐고 원망하고 말이지.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것,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빌립보 2장에서 말합니다. 너의 믿음과 재물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은행만 하고 보니까 이대로 피를 쏟고 죽어도 나는 좋다. 이래요. 나는 좋다. 나는 행복하다. 은혜를 은혜로 충만하게 감격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은혜에 대한 느낌이었어요. 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은혜를 능력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했다. 헛되지 않았다. 은혜가 생산적이란, 은혜가 곧 능력으로 나타나고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지혜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생명력으로 솟구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이 그래요. 은혜가 충만할 때 이 은혜는 곧 이 감사하는 마음은 생동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도 은혜요.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은혜요. 하찮은 나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은혜요. 전 늘 생각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제가 소망교회를 세우고 그만큼 했다고 했어요. 무슨 굉장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목사님 큰일. 저는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 큰일 한 것도 없고 열심히 한 것도 없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큰일 한 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당신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간 것뿐이죠.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이걸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같은 일을 이루었다. 그런 거로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러한 결산을 맺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시각에서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고 있습니까? 후회할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없고 또 그리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깊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가 은혜요. 현재가 은혜입니다. 받은 바 은혜 너무너무 큽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로 느끼고 그리할 때 이 은혜는 솟구치는 생명력으로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힘이요, 용기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새해를 맞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만은 주는 넘치도록 은혜 주셨고 오래 참으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묵은 해를 보내면서 그 결산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깊이 깊이 생각하며 감격하며 밝은 미래를 확실하게 관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은혜 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